우리 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14절까지이네요. 자, 우리 스가랴서 1장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그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거나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지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우리 천천히 찾아보시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래요. 찾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자, 3절, 5절 한번 봐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여기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들 그런 말씀들을 해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라든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종말의 어떤 시대 때에 주님의 재림 전에 두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모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도 그리고 신령도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그런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떤 그 환란 시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대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오심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처럼, 그죠?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직접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도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스가랴서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 1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증인의 말씀이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스가랴에서 가지고 온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두 증인의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주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순금 등잔 때 기름 그릇, 기름 그릇, 일곱 등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에 계속 불을 밝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불을 밝힌다는 것, 그죠? 촛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고 촛대에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 불을 킨다는 의미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그 환상을 누가 봤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게 될 사람은 누구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이 본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2절부터 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나오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과 7 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걸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성전을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 6절에 보면 수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룹바벨.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계시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 일들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예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에 그 유대인 중에 대표자를 세우게 됩니다. 총독. 그러니까 총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권.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왕의 어떤 계승을 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룹바벨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운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세우게 되고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도를 갖다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만약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되고 어떤 정상적인 그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마음에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 그 일들을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규례대로 초막절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꼭 방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당연히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을 봅시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뭐 일제시대 때라든지 몽골 제국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반세기만 그 외세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게 되면 순수한 어떤 혈통이라는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100%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갖다 이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혼혈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혼혈.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 혼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여기 지금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하고 많이 섞였기 때문에 혼혈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외세의 어떤 침략을 받기 때문에 혼혈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요, 쉽지는 않은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 반면에 이것을 갖다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잠깐 중단이 돼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사의 어떤 총독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저는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성전이 완공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감독을 하고 이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이요, 굉장한 영적 방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길을 막아요. 성전 그 짓는 것 때문에 길을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또 길을 딱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이거예요. 어떤 텃세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텃세. 그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방해를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와서 성전 마당에 와서 똥을 싼 거예요. 똥을 싸고 갔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행하고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 다음 날에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 동네 이장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 보면.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굉장한 사단의 방해와 영적인 방해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방해를 하지만 특별히 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괜히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운다든지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못한 대로 욕을 먹고 욕을 먹고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대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주변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보면 큰 산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는 일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주변의 환경들이 큰 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큰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큰 산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진 것들을 갖다가 큰 산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응? 성전을 방해하고 잘난 척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들로 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봅시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머릿돌을 놓고, 머릿돌.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기초를 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 자, 그리고 10절에도 봐봐요.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 다림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 수평을 보는 거예요. 수평. 그래서 벽을 세울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성전을 세운다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놓고 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 수룹바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본문에서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냐 이거예요. 누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절에 좌우에 두 감람나무. 그죠? 14절에 보면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두 사람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을 두 종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그 스가랴서 4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응? 성전을 세우고, 그죠?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어떤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자로 또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두 증인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4절에 봅니다. 우리 14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에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찾아봅시다.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6절. 자,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가 나와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거나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등불에 기름을 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어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에 어떤 기름, 불을 밝히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밝힌다는 것, 하나님의 후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거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시기하거나 공격하거나 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하나님의 그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름처럼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충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육신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얼마나 정말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두 증인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